잘 반갑습니다. 육금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챕터 이 자기 중심성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잔칫집으로 이해를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이게 살아보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안 되는 거구나. 세상은 잔칫집이 아니라 초상집이었구나. 결국 실존의 문제, 한숨과 눈물만 남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깨진 상태로 있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왜 복구되지 못하고 깨진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걸까요? 챕터 2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답은 생각보다 빨리 제시가 됩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이 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청첩장을 돌렸었던 그 한 사람조차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상황이 좋지 않아졌을 때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착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중심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갈등에서 더 그 야만성이 드러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행복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한계가 여실하게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우리들의 삶, 곧 약육강식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교육은 이 약육강식의 세계를 혐오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당위와는 상관이 없이 보통 우리들은 모두 다 갑이 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갑이 되었을 때 그 쥐꼬리만한 그 우위를 이용해서 무언가 사람들의 을을 더 억압하고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그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약자들의 하나님으로 종종 등장하십니다. 약자를 대신해서 강자의 횡포를 심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약육강식의 세계는 그러한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정확하게 정반대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 이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또 이 약육강식의 질서가 오늘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서, 이 두 개의 질서는 아주 쉽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약육강식의 질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이 된 사람들, 인간들이 저지른 이 잘못을 저자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어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웅덩이를 팠다라는 지적입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웅덩이를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새로 판 이 웅덩이는 물이 새는 웅덩이였다라는 겁니다. 비유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었지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유사한 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배우자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웅덩이를 찾기 시작하고 새로 파기 시작했는데 그 팠다는 게, 그 새로 찾았다는 게 고작 이런 거였다라는 아주 통렬한 지적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큰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자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이렇게 제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을 직면하라고 하는 그 조언입니다. 깨진 이 세상을 이루는 그 인간들의 본성에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 기대하지 말고,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러 막 돌아다니지 말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에게 의지하라고 하는 제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걸 열심히 쉬려면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경 안정제로 그냥 활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이죠. 그러므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는 그 깨진 웅덩이를 우리가 과감히 뒤로 해버리고,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 세상을 정면으로 아주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실존을 우리가 직면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면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재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67페이지의 질문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 한숨과 눈물이 가득한 이유가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이라는 설명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동의하기 어려운가? 그 이유를 말해보자. 만약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이 질문은 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 중심성은 언제 나타날까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십니까? 본서는, 이 책은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착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등에서 그 야만성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분을 나누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세상이 초상집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제도와 규범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의도치 않은 결과인 것일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인간이 인간됨을 유지하며 성숙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눈, 코, 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의견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흔한 대답은 사랑이 될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일지를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한 구두장인 시몬의 선행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었는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쌍둥이 자매를 키워낸 양어머니의 선행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좋은 생각의 확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어디에서 얻는가? 그것이 당신이 의지하는 웅덩이일 텐데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기에 괜찮은가? 아니면 어떤 문제를 느끼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적대로 많은 사람들이 줄줄 새는 그 웅덩이를 파서 그걸로 샘물을 삼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기인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원동력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를 형성하는 것 혹은 재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새는 웅덩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파생되는 문제가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떤 문제를 지금 새는 웅덩이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느끼시는지를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 공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어 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서 각자의 신앙적인 관점과 그 체계를 조금씩 세워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니까 좋으시죠? 저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더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6급 박금민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